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강단 말씀 또 한번 이렇게 나누면요. 물과 불에 이게 넘어지고 빠지죠. 계속해서요. 예. 물과 불에 넘어진다 그랬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얘기. 어디에 넘어졌냐면 보니까 뭐 엘리야 또는 뭐 예레미야 또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선지자 또는 모세. 이제 이게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흐르다가 멈춰버린 물, 사해바다 죽은 물, 말씀이 마음에 불붙지 못하고 말씀이 지식이 되고 누룩이 되어져 있고 외식이 되어져 있는 상태. 우리 주내교회는 말씀이 흘러가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나를 태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7장 4절에는 베드로가 초막 몇을 짓겠다 그래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럽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왜 계속 우리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질까? 예.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은닉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은닉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16장 19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하지 말아라. 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엘리야 그리스도, 공의의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거든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엘리야. 예. 엘리야를 왜 보내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항상 이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세례 요한이 그 보낸다는 엘리야라 그랬어요. 예. 이게 여러분 엘리야를 보낸다. 근데 엘리야가 왔다. 근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거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항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먼저 와야 돼요. 근데 그 선지자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오셔야 돼.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물고 오시는 거라면 성령이 물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정말로 응답을 받고 어디에 승리하셔야 되냐면 말씀에 승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항상 먼저 보내는 거예요. 뭘 먼저 보내냐?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도는 말씀에 승리하셔야 돼요. 금요 예배 때 했던 설교 똑같이 반복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이제 현장을 이렇게 또 다니면서 말씀 포럼하면서 그렇구나. 말씀이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구나. 이거 많이 느껴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전하고 육지 갔다 왔잖아요. 뭘 빠뜨렸냐면 화요일 날 제가 화요일 날은 강단 말씀 그대로 전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기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는 일찍 일어나서 강단 말씀을 저 기도했어요. 그런데도요, 그 새벽에 그 강단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 빠져보니까 일주일이 꼭 강단 없이 지나간 것 같은, 겨자씨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공고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리 말씀 운동 있어서 아침 9시에 이제 말씀 운동에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말씀하시는 운동하는 거 누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어디까지 사상이 와버렸냐면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윤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회. 다시 태어난다고요. 다시.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복음 듣지 못하고 저 이슬람 나라에서 억압받으면서, 종교적 억압받으면서 복음이라는 복장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기회가 없었잖아요. 또 이 땅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래는 유대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을 제가 오늘 만나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이제 아시는 게 많고 배운 게 많지만 한 가지는 몰라요. 그 뭘 모르시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일평생을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어요. 그게 죄예요.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윤회적 사상을 돌려버리며 점점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계몽,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은 윤회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는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저도 이거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거든요. 그 저는 이제 뭘 말씀드렸냐면, 성경 어디에 봐도 인간에게는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들어야 돼요. 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물에도 빠지고 또 불에도 던져지는 게 우리들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아유, 나 영적인 상태가 요즘에 좀 안 좋은가 보다, 또는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힘든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신 거냐면 한 가지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마태복음 11장의 시작이 뭐였어요?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참된 출애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출애굽입니까? 참된 출애굽이 뭐죠? 돌비에 새겨졌던 말씀을 깨트려 버리시고 어디에 새겨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사실은요, 영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도 그걸 우리 시대로 듣고 우리 사고와 우리 가치관으로 말씀이 연결해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말씀이 신비로 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율법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가치관과 자기 기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에도 빠져버리고 불에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함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광야 같은 것들을 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가 발견되어져요. 여기서 복음이 발견되어져요. 처절한 이 광야 같은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된 출애굽입니다. 그분도 똑같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된 출애굽 안에 전도가 있는 것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전도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성공, 번영 아닙니다. 그 안에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경작하면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지식으로 있던 그 그리스도가, 문자로 있던 그리스도가, 외형과 누룩과 떡으로 있던 그 그리스도가, 능력과 어떤 박애와 이런 걸로 있던 그리스도가 뭘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초막 하나 남는 거예요. 머리 하나 남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꼭 새벽 예배에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꼭 들으십시오. 민수기인가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야간 나와서 한문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여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참된 출애굽의 여정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로 윤회를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거 폄하하거나 그분을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거 제어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들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의의가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입니다.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 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 자체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하나님 물에도 집어넣으시고 불에도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연합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어요. 근데 승리하고 왔어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오늘 응답 받았어도 내일은 내일의 응답이 없으면 또 불안해지는 게 우리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라고 말했는데 이게 키예요. 제가 설교를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최대한 수정 들어볼 테니까요. 한번 좀 깨달아서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성경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었네요. 정말 이 비밀들이 우리 주내교회는 계시가 되어져서 오늘 온전한 복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면요, 뭐도 없죠.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내 후사는 엘리에셀이나이다.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곧 뭐도 없는 거예요? 약속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요, 내가 소유할 땅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소유할 땅. 자기가 뭘 소유했는지도 알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뭐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말씀, 언약도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요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너희들 성경 없으면 옆에 전사님 옆에 우리 장로님 옆에 앉아. 여기 전사님도 계시고 하나야. 성경책 얼른 쳤네. 앞에 앉으라니까 막 뒤에 있는가 막 끌어다가 참. 저 이천교회 가서 그래. 이천교회 가서 우리에게 소리받았어 안 그랬는데. 네. 4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 자, 우리 친구들 찾았어요? 로마서, 롬.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찾는 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자,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우리 인성 한번 크게 읽어보자. 3장 19절 20절. 인성아 크게 한번 읽어봐. 19절 20절 찾았어? 아멘. 예. 오늘 이제 대화 중에 제가 죄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죄는 살아 있습니다. 죄는 문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살아서 일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착한 일을 하십니다. 노숙자에게 공짜로 늘 밥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게 의일까요, 죄일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 제가 아빠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은 아빠여서 우리 아내에게나 우리 자식들에게 거의 100% 완벽한 아빠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아내가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거의 완벽하게 행동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우리 아이가 상처받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행동하면 아이가 완벽하게 행동하는 만큼 상처받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행동하면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그 완벽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의로서 완전하면 아내가 더 많이 상처받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행위로서 그렇게 윤회의 시간을 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의가 요만큼에도 있다면 하나님이 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여주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우리가 죽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를 위해서 간혹가다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육체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그것을 지어서 의의 수준으로 올라가라고 준 적이 없어요. 복음은 너가 하늘에 있으면 하늘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간혹가다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간혹가다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들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3장 피고 있죠? 23절 말씀. 우리 하나가 읽어보자. 23절 말씀. 네, 성경 간단해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우리가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3번입니다. 믿음의 얼굴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좀 우리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 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 않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불의한 자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어서가 아니라 그를 의로 여겨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뭐라고 이제 짧게 우리가 말을 하려면 이걸 칭의라 그래요. 예. 법적으로 그냥 너가 의롭다라고 청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너는 죄 가운데 있고 너는 여전히 불의 가운데 있어. 너의 수준은 가인의 예배야. 너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걸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어버렸냐면 너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로 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발현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믿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믿었다는 말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을 믿는 자로 여기게끔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실게요. 로마서 1장.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성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제가 너무 많이 설명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된 거예요.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 우리 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실게요. 히브리서 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거의 맨 뒤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친구들 찾아보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나아갔다.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거하였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라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몰랐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사라는 애 낳기 전까지 비웃었다니까 하나님을요. 근데 히브리는 뭐라고 여겨주냐면 우리를 알았다, 거했다, 나아갔다, 믿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 믿지 않았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 근데 믿음은 아브라함 믿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거했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했다, 알았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얼굴이에요. 이게 믿음의 얼굴. 그래서 이걸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전적 타락이다. 부분적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안 그래 버리면 내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은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죠. 예,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속죄하세요. 속죄. 예. 근데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 제한적 속죄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불가항력,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 목적지까지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궁극적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색깔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아들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아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가 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누가 믿은 거예요? 예수가 믿으신 거예요. 예수가 믿으신 거예요. 예수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가 나아가셨고 예수가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표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 너희가 바른 그 피가 뭐가 될지라 그랬어요? 표징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는요,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믿음의 표. 그래서 날의 시작, 그렇죠? 믿음의 시작, 믿음의 머리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표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고, 이 표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타우라는 말씀 드렸죠. 지금 성경에는 타우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 타우가 십자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는 에스겔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지금에는 뭘 어떻게 쳤다고요? 예, 이거 십자가 문설주 이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타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지금 뭘로 갖고 있는 거죠? 이거를 다시 십자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표예요.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요즘에 너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이천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아까도 와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너희들 연습하기 전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연습해. 제가 예전에 그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왜 기도하냐고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오늘 돌아가면서 기도해. 근데 바로 인서가 오늘 차례였거든요. 야, 아이들이 손을 모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와, 제가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구봉근 장로님 하나도 안 변했다는데 너무 이뻐서 하신 말씀인 거 알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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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받았죠. 네. 이따 오면 세뱃돈 안 받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나 감사한 얘기를 들었는데 현서하고 이제 우리 유한이가 이번에 못 갔잖아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현서가 근데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이제 우리 사역자에게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떤 연락이 왔나 우리 김순전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유한이가 이사를 한대요. 근데 거기서 거기를 이사한대요. 네, 거기가 재개발되니까 학교가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멀리 못 가시고 그 근처로 이사한대요. 근데 이사하고 나서 교회로 나오시겠대요. 아빠하고 같이 나오겠대요. 유한이가. 네, 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나와야 나오는 것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김달림 성도님 오실 거 아니에요. 다 오실 거예요. 우리 티나 성도도 오실 거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순사님이 예배 드리자 가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갔다 왔냐면 우이수 아버님한테 갔다 왔어요. 우이수 아버님. 여기 우리 예배 드리신 어르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따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예배 드릴 건데 같이 예배 드리셔도 돼요? 이리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면서 계속 뒤돌아서 있어요. 가서 인사드리는데도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네, 이러고 계세요. 눈 안 마주쳐 주시더라. 처음엔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유수 아버님이 힘드시니까 이제 나가서 물 한 잔 마시라고 그래서 거실에 나와서 앉았는데 아니 보니까 너무 좋으세요. 얘기도 잘하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수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 영접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둘째 딸이 같이 살고 있는데 좀 있으면 시집 간대요. 근데 둘째 딸이 그 할머니 돌아가셨던가요?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나 봐요. 그 자기도 교회 나가고 싶은다 그런데요. 근데 우이사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언덕에 있는 그 교회 나가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교회 가면 반찬이 너무나 맛있대. 네, 우이사모님이 야 그게 전도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들의 우리 이번에 영접하신 우리 우성의 우리 따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 주 다음 주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이제 중간중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와서 예배 드려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도 좀 출동해 주셔서 좀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뭐 포도 이런 건 제가 사가지고 왔 테니까 그냥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좀 같이 복음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언약 붙잡 기도하고 그 여성교회 반찬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 전도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 있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표를 붙잡자고요. 표를 붙잡자고요. 그 표가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못배임을 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강단 말씀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불붙는 심령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린 초막이 2개, 3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초막은 1개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도 하나예요. 우리는. 시간도 이 땅의 모든 현실도 환경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예요. 겨자씨.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적은 가득이라. 이 적다라는 말이 양의 적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양의 적음이면 겨자씨를 비유로 삼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겨더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이 믿음의 색깔을 우리가 공부하면 야, 그 믿음이 너희 것이 아닌 거야. 너희가 발현해서 너희가 휘두를 수 있는 요술방망이가 아닌 거야. 그거는 내가 귀신을 꺾어내고 싶다 그래서 귀신을 꺾어낸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야. 열쇠가 맞아야지. 열쇠가 맞아야지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겨더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적고 이 모양 저 모양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율법의 세 속에서 모학성생에서 일을 하면 이게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우리 아이들 두고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학교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내교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코드가 맞아버리잖아요. 그럼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이 겨더씨 믿음, 오늘 정말로 키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쇠를 가지셔야 돼요. 열쇠를요. 믿음은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억하세요. 복음은 높은 차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예수가 저 위에 있었으면 올라가야 되냐? 저 밑에 있으면 내려가야 되냐? 너희의 공적은 지푸라기 같은 공적이나 금 같은 공적이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왠지 금은 안 탈 것 같아. 금도 탄다니까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공적이 없어요. 오직 터는 고린도전서 3장의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터는 우리의 구원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거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는 일들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니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누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의 주가 예수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키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누구 때 볼 때를 기다렸다가 내 때 볼 때를 기다렸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키도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키도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자 못하고 엘리에세 보고 혈육을 보고 나를 보고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가 머리가 바뀌어지고 초막이 바뀌어지고 예레미야 엘리야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처음 60만, 두 번째 똑같은 60만입니다. 인구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신앙이 깨졌을 뿐이지. 그들의 모든 불신앙은 땅에 묻었고 하나님의 새로 태어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쭉 나가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원래는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라고 해요.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 이게 키입니다. 이게 믿음의 색깔이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빛나는 가운데 구름이 임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말씀이 흐를 수 있는 성령의 귀를 주시고 말씀이 부풀릴 수 있는 신비의 마음을 주십시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고. 아까 저 찬양하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저 여기 오랜만에 뵈시다가 묻짓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염려, 걱정, 불안을요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